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양이 각자 성도님마다 다 양이 틀립니다. 믿음의 양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사람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준으로 말씀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육신의 일에 1년 동안 추수한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더욱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소유하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이러한 얼마나 내 믿음이 성숙된 믿음을 추수했나 그 추수감사들을 지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년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신 대로 자꾸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조금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지는 믿음이 계속 내 안에 풍성해져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그 믿음을 풍성히 수확했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좋고 나쁘고 따짐없이 내 안에 정말 믿음의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작은 자를 얘기해요. 믿음이 작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믿음이 작으냐? 31절인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보니까 공중의 새리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거두지도 않고 하는데 모아들이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참새도 귀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은 창조물인데 왜 여러분과 제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새도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제 자신도 이런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다 보니까 한 가지 풀리면서 그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육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육신적으로 힘든 가정을 보이는데 정말 인간의 눈은 어떻게 저 가정이 꾸미려 나갈까? 저는 특히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으므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다 인도하시고 조금도 한 끼 굶기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분을 볼 수 있더라고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믿음에서 벗어날 때 주님은 더 여러분과 나를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직감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리라. 이 백합은요 직감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삼고 오시면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참 아름다움이고 힘이시고 참 예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네가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하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3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큰 열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막 이 물결이 막 배울이 막 덮치는 거예요. 예, 파도와 함께.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깨어나시더니 바다와 바람을 나무라시더니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믿음이 적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태어난 모습이 정말 착하게 태어나서 예수 영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섬기고 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믿음이 좋으신 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믿음이 적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너는 왜 그 존재에 매여서 존재의 종이 되어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삶을 인정하느냐? 그 존재를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나를 깨울 때 내가 그 존재를 쫓아내게 되면 너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게 되면 주님은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아직 우리 믿음을 인정치 못하시고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을 무서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어둠의 존재가 같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나쁜 환경인데도 무서움과 두려움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 그러고 항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으면요 내 안에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환경을 나무랬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있다고는 아는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선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납시다.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주님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이 일어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그리스도 장성의 분명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명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로 걸어오라 하셔서. 이 주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서 이 물이 오는데 위험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약간 어두웠던 명이에요. 그죠? 확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하소서. 오너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옆에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을 되게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오너라 그러면 십자가 길을 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길 가다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 나를 뭐라고 할 때 기분 나쁠 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내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내 환경 속에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어.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가지 못하고 거기에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 66권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돼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내 안에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막 기도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가니까 주님이 빛 되시니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그 어둠의 존재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보게 되면요. 보게 되면요. 그 보이는 존재를 쫓겨내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안 쫓겨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4절 보게 되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그래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덕은 오이코스 돔에 집을 짓는다. 오이코는 집이고 돔에는 집을 짓는다예요. 그럼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집을 짓는데요.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방언을 많이 깊이 할 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지어짐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는 분은요 방언 기도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 거쳐 삼으셔서 내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그것을 싫어하고 그 길을 안 갈 수 있습니까? 자, 보게 되면 신유와 능력 행하는 사람 있습니까? 환자를 치유하고
예? 능력행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은사를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안에 다른 어둠 영들이 막 떠나가게 되면 정말 그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 따라서 어떤 분은 예언 은사,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灵은사가 사람 따라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든 그 신의 은사와 정말 귀신 쫓는 그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야, 나는 왜 주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엘베들끼리 교체하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영성을 배울 때 은사는 사용하지만 안 된다. 은사는 내가 윤리 단계 때 은사를 풍성히 사용해서 근데 은사 단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 생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환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는 은사가 같이 나오게 되면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한테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한 해 기도 제목이 나에게 환자의 손을 기도하면 치유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을 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을 더 하나님 안에서 잘 어떤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잘 보호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듯이 여러분이 나의 양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나의 허락하신 양떼들을 잘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이러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떠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음식 가진 걸 깜빡 잊었어. 떡 가진 걸 잊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때 그 사실은 누룩 있는 떡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누룩 있는 떡으로 얘기했어. 근데 제자들이 논의해 가는데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11절 보니까 어찌 내 한마디 떡에 관한 말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이다. 그 누룩은 바로 그때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야. 누룩은 먹는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상 교훈을 이렇게 듣지 말라. 그거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제자들이 주님이 얘기하신 뜻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믿음이 적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물론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깨달음이 내가 육체로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아닌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고 주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적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 우리 믿음의 양을 생각지 말고 이제 주님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시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 믿음의 기준으로 내 믿음을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예,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나 주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육신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는 보이는 세계만을 알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돼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죠. 그죠? 또 깨달아야죠. 근데 이 깨달음으로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이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 법을 깨달았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나라 법을 행하는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는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1절은 그는 너희 두려워할지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아직 네 마음속에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3절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걱정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걱정. 나는 아직 영적으로 왜 주님 앞에 이런 존재까지 되지 못할까 하고 왜 안식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나한테 임하지 않았을까? 그걸 걱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들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익되는 경우가 있고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것이 믿음의 삶 속으로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잖아요. 점점 더 깊은 믿음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결부치 아니함이라. 결부치 아니다는 건 뭐냐게 되면 내가 무림과 화합치 아니함이라. 하나가 되지 아니함이라. 우리 앞으로 듣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게 되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다 있는데 내가 인정한 믿음을 볼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적은 숫자 중에 들어가게 하려고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이르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믿음이 이르려면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데요. 근데 보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네. 성경을 보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귀로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을 찾아보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마음속에 했어요. 이거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야. 헬라어를 착 찾아보니까 로고스 말씀이 아니네요. 로고스 말씀 숫자로 3056대 있거든요. 사전에. 3056이 아니야.
4877인가 그래요. 야, 지금 내 말이 맞네. 하고 탁 쳐보니까 흘레마의 말씀이에요. 흘레마의 말씀. 흘레마의 말씀은 각자 개인적으로 말해진 것. 이 로고스 말씀은 다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흘레마의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흘레마의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듣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해진 것을 들을 때, 명령, 지시를 들을 때, 명령, 지시, 연설.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끝없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들어야죠. 들어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갈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가다 보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막 회개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 간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행해야 될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변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영혼을 십자가에서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해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니까 계시될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면요 계시될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계시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과 에베소서 강의 때 했지만 아포크립토 덮개를 벗기다. 계시는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덮개를 벗기는 뭐예요? 미움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걱정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무서움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두려움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의심의 덮개를 벗겨야 되고 자꾸만 덮개를 벗기다 보면요 드러나다. 계시가 드러나다. 나타나다. 내 안에 영혼이 나타나는데 영혼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돼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뭉글뭉글뭉글하고 만나긴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이 만남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흐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하면 내 육체인과 영혼이 반반되기 때문에 내 안에 행할 수 없도록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 육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더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십자가 차리고 행하지 않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면 영혼의 능력으로 행할 때 주님의 음성은 점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흐레마의 말씀이 엔톨로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게 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게 되면요 이 믿음을 읽는 사람은요 믿음에 이르러요. 예전에는 계속 믿음이 막 자라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이 떨어지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영혼을 끌어당기지 못해요. 더 이상. 예전에는 내가 막 은혜 받고 뭐 하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날 막 끌어당겨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는데
인터넷은 더 이상 죄 사명의 법이 나를 없애지 못해요. 내가 내 안에 죄의 속성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익히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는 존재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떠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믿음을 더 이상 주님 내 믿음이 그 장성한 물량으로 계속 자라는 믿음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그런 힘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 안에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 각자 믿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내 안에 들으셔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시하는 것을 내가 따르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고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 시간 모든 바른 실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 그렇게 되면 천국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네. 믿음을 인정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천만년도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세계를 달려갈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소유할 줄 믿습니다. 내년 추수감사 될 때는 그 믿음의 소산을 갖고 믿음의 추수감을 갖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